14장 21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탈 왕조 가운데 여로보암 왕이 부패하는 그런 부패 내용과 그 부패의 결과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탈하지 아니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이탈하지 아니한 유다 왕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갈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려드렸던 도표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일단 우리는 야곱부터 정리하십시다. 야곱이 유다에게 왕위를 언약하시고 그대로 다윗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갈라졌는데 이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건 남쪽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남쪽 왕 르호보암. 이것까지.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이 타락은 유다 땅 이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몽땅 다 이스라엘. 이것은 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루살렘 솔로몬 왕이 세워놓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고 하는 동안 잘못하면 다 마음이 흔들려서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충성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송아지에다가 제사하고 경배하고 하도록. 그러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바로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도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0세, 철들만큼도 됐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몇 년? 17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만데 어디 사람인가? 암몬 여자였어요. 솔로몬이 이 바로 암몬 땅, 이 이방 나라 땅에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의 몸에서 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암몬 여자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아주 월등하게 더 사악하게 악을 행했다. 그 열조라면 역대로 다윗 왕이 왕되기 전 사울도 있었고 그 이전 사사시대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범죄한 모든 열조들보다 더 사악한 행동을 했다. 남쪽 유다가. 여기에 여러분 주시를 해야 됩니다. 더 사악한 행동, 아주 뛰어나게 범죄를 행했는데 이는 23절 어떤 죄냐면 23절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저처에 아직도 시골에 가면 나무로 깎아서 장성 같은 거 깎아서 세우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섬겨야 되니까 저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왜? 인간은 솔직하면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요. 솔직한 사람은. 그런데 솔직하지 못한 우직스러운 사람, 미련하고 우직스러운 사람은 자신감에 넘쳐요. 아주 자기가 당당하고 아주 그냥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인간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나를 보호해 줄 신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무로 우상을 깎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빌면서 자기 생애를 부탁하고 자기의 앞날을 그것에 의존하는 그런 종교심을 인간들이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아세라 목상, 우상,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우리 그 시골마다 가면 큰 정자나무 있잖아요. 그 정자나무가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상당히 규모 있고 정리된 마을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큰 정자가 서 있어요. 큰 정자나무가. 왜? 옛 어른들이 그 정자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이거예요. 목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자나무 아래, 푸른 정자나무 아래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뒷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정월 초하루 보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풍문을 치고 가서 거기서 동네를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제를 올리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듯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이 남쪽 유다 백성, 다윗 왕통을 이은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이 그렇게 행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솔로몬이 말기에 지금 이 르호보암 왕도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여자의 몸에서 난 아들인데 그 나머지 많은 이방 나라에서 여자들을 들여올 때 우상들을 자기 나라에서 각각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 생활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 땅 위에 번지니까 역시 르호보암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아주 악을 극도로 극심하게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땅에 또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행음하는 일이 따르게 돼요. 왜 그러느냐면 우상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서 남녀가 벌거벗고 온갖 추악한 일을 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렇게 추악한 일을 행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신에게 제사하러 온 모든 군중들, 많은 군중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사하려니까. 그러면 그 군중들을 흥분시켜야 된다. 축제 분위기를 해서, 와! 하니.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남자들끼리 벌거벗고 온갖 축태를 다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남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족감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백성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정치, 점점 정치가 타락하게 되면 자꾸만 백성들을 어디로 돌리게, 쾌락적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관심을 쾌락적으로. 그래서 자꾸 경기장을 많이 짓죠. 자꾸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많이 질 거예요. 경기장들. 그래서 경기장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 공 하나 날아간 것을 보면서 그냥 환호하고 흥분해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스트레스를 풀게 만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정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가 그 제국시대에 로마를 통치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 경기장을 지어놓고 경기장에 온통 사람들이 가득 메워진 상태에서 흥분을 시키려니까 굶주린 사자하고 죄수하고 싸움을 붙여서 사자가 죄수를 잡아 막 피를 튕기면서 잡아먹는 것을 보고 막 환호하는. 백성들이 막 증오하는 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전범이라든가 정치범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백성들에게 정말 증오를 살 만한 아주 굉장히 부정축제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둬놨다가 그 다음 어느 축제일을 만나가지고 군중을 잔뜩 모아놓고 사자가 와서 잡아먹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죄수를 죽이는 그런 걸로 이제 백성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아주 야만적이죠. 정말 야만적.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그만큼 인격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스스로가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다 만족을 누리며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평강과 기쁨 중에 살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고상한 정치인데 그 정치를 할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그런 정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정치, 이것이 교회 정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이 우리를 평화하게 만들어서 정말 행복감에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 정치, 그것이 교회 정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정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데 바로 이 르호보암도 백성들을 다스리려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재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상, 처처에 산당을 지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모이게 해서 그런 추태스러운 일들을 다 자행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막 쾌감을 누리게 만들고 이렇게 문화를 백성들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마다 행하였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 가나안 땅에서 살던 민족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그래서 다 내쫓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르호보암이 원래 이 지방에서 행하던 또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그런 우상 섬기는 행위를 르호보암이 다 행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그 부패가 이제 그런 정도만이 아닌데 25절로부터 보십시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자세하게 17년 동안 행한 일을 서원적으로 딱 정리해 놓고는 17년 동안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는데 구체적으로 5년째 되던 해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으로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 밑에가 애굽인데 애굽. 르호보암 5년,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이 왕위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아버지 솔로몬 때에 만들었던 그 많은 금으로 만들었던 방패, 전쟁터에 가서 화살을 맞는 이 방패 있잖아요. 그 방패를 전부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 빼앗아 가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와서 그 금방패,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왕 르호보암 왕이 이제 금이 없으니까 구리로, 동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나라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데 필요한 대로 동으로 방패를 만든 방패로 이제 활용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리하게 나머지 일은 다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7년 동안 다스림에 행했던 많은 역사 내용은 역사책, 역사지리학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 여기 봐. 이 북쪽과 남쪽이 계속 충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남쪽과 북쪽 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잔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다윗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내 아비암이 대신하여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르호보암이 17년 봉사하고 그 다음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꼭 이걸 밝혀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다가 보면 남쪽 유다 왕의 역사를 얘기할 때 유다 왕에게 속한 말을 할 때에는 누가 죽고 그 아들 누구가 왕이 됐다. 아비암이 죽고 그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됐다. 항상 그 아들이라는 말을 빼놓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보시다시피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의 계통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 아들이 왕이 안 돼요. 왕가가 망해요. 그래서 한 3대나 4대쯤 가다가 망해요. 이제 여로보암이 조금 있다 망해요. 한 3, 4대 가다. 그 다음 또 다른 왕가가 들어서 또 한 3, 4대 가다가 망해요. 그 다음 3, 4대 가다가 망해요. 이게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모세 때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네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수천 대까지 이루고 범죄를 하면 3, 4대 이른다. 네가 범죄를 하면 네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수천 대까지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이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다윗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외하고 섬기면 수천 대까지 한다면 수천 대 가면 절대로 그 뒤에는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범죄를 하면 3, 4대까지 이른다. 그렇게 되면 망하잖아요. 3, 4대 동안은 망하지, 3, 4대 만에 또 망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수천 대 이른다는 말과 3, 4대 이른다는 말이 절대로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조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에 의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남쪽 유다는 그래요. 다윗의 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다가 마지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시게 돼요.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수천 대 영원토록 왕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해요. 꼭 끊임없이 그래요. 3, 4대 만에.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분열왕국, 이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이때를 분국시대라고 해요. 남북으로 나누어진 시대다. 이 이유를 분국시대라. 이게 분국시대에 정확하게 수천 대까지 이루고 3, 4대까지 이른다.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면 네 자손, 네 복이 수천 대까지 이루고 네가 나에게 범죄하면 3, 4대까지 이루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 말이 바로 이 분국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아들이 이루어진다. 그 아들이. 왜? 수천 대에 이르게 되니까. 수천 대 동안 왕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전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소설 쓰듯이 뭐 2, 3년 만에 소설 한 권 써내듯이 그렇게 써낸 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천 년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근거가 된 말씀이에요. 사실 역사가 근거된 말씀. 그러니까 잠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그럴듯하게 써놓은 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천지 이런 책은 없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화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책 중에 책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the book, 그 책, 오직 성경만이 책이다 이 말이다. 그 책.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들이 확신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 한통 계속되잖아요. 왜?
수천 대 이룬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때 벌써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안,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수천 대 이르도록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가 더 악해요. 북쪽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 이르게 하고 내 뜻대로 행치 않으면 3, 4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한 줄기로만은, 만약에 이 한 개통으로만은 절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 3, 4대까지 이룬다는 걸 여기에 적용한다면 망해야지요. 솔로몬 때도 망해야 되고 르호보암 때도 망해야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악을 행했잖아요. 르호보암이. 북쪽 여로보암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남쪽 르호보암도 더 극심하게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르호보암은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북쪽 여로보암은 내 집안에 사내 아이가 씨가 마를 거다. 싹 씨가 마를 거다. 그 말은 끊긴다. 내 왕가가 이제 절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뭘 말해주는가? 우리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작정, 섭리에 따라 주관한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죄를 지니까 그 집안 다 망하더라. 여기만 보면 여러분이 죄 지면 집안 망합니다 하고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텔레비 틀어놓고 들어봐요. 그 설교 다 나와요. 어제 저녁에 듣는데 2편 들었어요. 2편, 그런 설교를 2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에서. 비디오. 그 비디오에 나오는, 텔레비 방송에, 기독교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은요, 돈 많은 분들이에요. 한 달에 적어도 5, 600씩 투자할 수 있는, 그 비디오 방송, 텔레비 방송국에다 갖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큰 교회들은 몇 천만 원씩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만 계속 나가고, 그 사람들 설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 사람들은, 야, 저분들은 텔레비 나가는구나. 박 목사는 맨날 비디오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박 목사는 저건 실력 없는 거고, 거기 막 나가는 사람들은 실력이 대단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박 목사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없는 거하고 실력 없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딱 읽고 보면 죄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집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내아이에 다 멸망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죄졌기 때문에 집안 다 이제 계대를 못 잇고 가문이 닫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남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그래,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잘 행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기본적인 자기 관념이 틀에 박힌 사람은 이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로 밀고 나가. 그러나 이중성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거 알잖아. 한꺼번에 이게 역사를 한눈으로 쳐다봐 버리니까 더 죄 졌는데도 안 망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박 목사 그 친구는 죄져도 안 망한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죄져도 안 망하잖아요. 지금 계속 아들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한테는 절대 내 집안의 사내 자식이 다 끊긴다. 이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들이,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 아들. 근데 내 눈에는 어떻게 저런 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잘 보여요, 저게. 왜? 여기가 숨통이에요. 저거 없으면 우리 숨 막히죠.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 벌벌 떨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 가운데 사니까. 죄 짓고 살고 죄 중에 살고 있으니까. 망할 거 아니에요. 언제 망해도.
그런데 우리의 숨통을 터주는 부분이 그 아들이 왕이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는 누구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도 이렇게 망하지 않는데, 다윗의 자손도 이렇게 망하지 아니하는데, 한차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우리가 왜 망해요? 왜? 안 망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이니까.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지니까 망한다. 죄지면 망한다. 죄인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왕이 됐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고 수천 대, 3, 4대 만에 망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죄값대로 망하게 하고 여기는 죄값대로 안 망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바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했지만 요즘 뭐 김호중이가 뭐 수천억대로 어디다 뭐 갖다 감춰놨느니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 김우중이처럼 대재벌 자리에, 재벌 총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 벌면 어떻게든지 빼돌리려고 하죠. 나라도 그러겠어요. 나라도 안 그래요? 살살 빼돌려서 자손 많은데 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재치 있는 생각 아니에요? 재치 있는 거. 어떻게든 세금도 좀 보탈하고. 조선일보 사장, 동아일보 사장이 우리보다 더 뿌리 달려서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보면요. 아니, 인물도 잘생기고, 얼마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한테. 도리어 우리보다도 더 미끈하게 생겼어요. 사악하게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가능만 하면 세금 좀 덜 내고, 돈 여유 있으면 어디 부동산 투자해서 좀 뻥튀기 좀 하면서, 목돈 몰아가지고 살살 스위스은행으로 빼돌리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한다고 말이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런데, 우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천국 가고 그들은 지옥 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지옥을 가야 되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씨로 거듭난 자니까. 우리의 의롭고 깨끗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여러분 장관 자리에 앉혀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건교부 자리 떡 앉혔다. 국토 개발. 장관은 그만두고 그래도 서울특별시 아니면 도청에 무슨 건설과나 그런데 한 자리에 앉혀놔도 내가 인가를 해주면 집을 짓고 내가 도장 안 찍어주면 못 짓는다. 그 자리에 한번 여러분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치 슬슬 들어오는데 어떻게 도장을 안 찍어요? 찍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차고 갈망정.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맨날 이거 해봤댔자 내 시간 여유도 없고 나 먹고 살 거 평생 먹고 살 거 누가 해주면 그냥 한 탕 끝내고 난 옷 벗겠다.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자리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간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누가.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무슨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 너희 집구석이나 가서 정의로운 정치 해라. 어떻게 정의로운 정치가 돼요? 정의로운 정치가. 정의로운 정치를 하면, 정의로운 정치보다도, 그런 부정부패 없이려면, 도둑질하는 손 작두로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다. 저쪽, 중동지방처럼. 눈 빼고, 발목 자르고, 그러기 시작하면 훨씬 좀 낫지요. 저 동남아 지역에 보면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 관광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가 예산을 거의 다 충당하고 항구 그 사업을 통해서 항만 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다 충당하는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는 진짜 완전히 도둑질하면 부정부패. 만약에 공무원이 부정부패면 그냥 사형해 바로. 그러니까 안 균게 죽일 테니까 정부에 참관하지 말고 먹고 살고 다 주고 그리고 직장 다 줄 테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일 열심히 하고 살아라. 그럼 갖다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말 안 듣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조금 나아요. 그래도 본심에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죄가대로 지불을 하는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행한 대로 갚아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서 그대로 행한 대로 지옥 보내버리니까 나는 마땅히 올 것도 왔다. 야 인마 너는 여기 와야 하냐. 사실 나도 당연히 왔지 뭐. 세상 살면서 나 같은 놈이 이 지옥을 하면 누가 오겠어. 다 가서 그러지.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내가 지옥 올 놈이 아닌데 억울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니까. 그런데 천국 간 사람들은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냐. 야 진짜. 야 그러니까 그래지. 그래서 감사할 뿐이야 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으로 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 저 사람도 나가 똑같이 도둑질해 먹었는데 이 사람은 왜 천국 보냈습니까? 아니 마 그게 내 맘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를 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농부가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으로 오다가 농장에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한 달란트 그 일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 농장 주인이 점심때쯤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들어가 우리 농장에 일해라. 점심 새 때 있으니까 또 보냈어요.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저녁 때인데 빈둥빈둥 노니까 너 왜 이게 놀고 있어? 일거리가 없습니다. 야 농장에 들어가 일해. 다 저녁 때 가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저녁 끝나는 시간이 돼. 일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청지기를 시켜서 야 청지기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 제일 늦게 마지막 다 저녁 때 들어가는 사람부터 불러와라. 이게 딱 불러오니까 너도 한 달란트 가지고 가라. 이거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가만히 오니까 일도 안 하고 다 늦게 들어온 사람 한 달란트 주니까 와 저 주인 참 마음 좋구나. 나는 이른 아침부터 했으니까 한 달란트는 물어볼 거 없지만 부득이 보너스 얹어주겠구나. 생각을 하고 침을 꼴깍꼴깍 생기고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너도 와. 기분 좋게 갔어요. 얼마나 주나. 한 달란트 달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왜? 다 저녁 때 온 사람 저 사람 한 달란트 주는데 왜 나도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너 아침부터 일하면 한 달란트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쳐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산다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감동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다. 이건 완전히 은혜. 은혜.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보응.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가를 다윗 왕가를 이탈한 족속은 보응을 받는 거고 다윗 왕가 아래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입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탈한 자는 보응받게 행한 대로 갚아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멸망해버린다. 그러니까 다 행위대로 다
멸망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없는 사람, 통치를 벗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예수 믿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그렇게 해야 요즘 언어하고 통하죠. 사람은 아무나 안 한다더니 예수는 아무나 믿나? 믿어줘야 믿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역사에 대단한 역사, 엄청난 역사라고 말해. 우리는 소홀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쫓아가서 믿으라고 애걸애걸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애걸한다고 믿어요? 믿어줘야 믿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믿으라고 애타게 권면한다고 왜 믿어지나요?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믿어지면 믿으세요. 그 말뿐이죠. 믿기 싫으면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믿기 싫으면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믿으래? 믿어지지도 않고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은총입니까?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지금 갈라서 져가지고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다 자손 내 후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14장 31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조금 넘어가 보십니다. 15장을 보면요, 15장 1절 거기는 아비얌과 아사의 부패에 나와요. 계속 아비얌하고 아비얌 아들이 아사예요. 아사. 아비얌, 아사. 로보암 아들 아비얌, 아비얌의 아들 아사. 아비얌과 아사가 여전히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부패. 타락한다. 왜 성경에다가 아비얌과 아사가 부패한 내용만을 왜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일도 더러 많이 했을 텐데 백성들이 잘 먹고 살도록 수리시설도 했을지 모르고 뭐 복지정책도 다 잘 폈을지도 모르고 좋은 일 많이 했을 텐데 다른 일은 다 기록을 안 하고 다른 일은 다 역대지리하게 기록됐다 해놓고는 부패한 사건만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부패한 사건.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부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열왕기상 25장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가 25장. 한 줄기로 쫙 우리는 논리를 찾아서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도 모르고 다만 아비얌이 부패하고 아사가 부패한 이 장면을 25장 1절 이하 떡 읽었다. 읽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사가 부패했습니다. 아비얌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맞죠? 안 됩니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섬겼는데 안 망하잖아요. 우상 섬겼는데. 이쪽에는 우상 섬겼는데 망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정말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저것이 조금이 알면 잘 알죠. 저것이 알면 아주 쉬운 거고 간단하고 쉬운 거고 쉽고 명쾌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고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끗해져 버리죠. 이렇게 딱 알아버리니까. 안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데 멸망시키면 이 친구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데도 가만 놔두는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제 이런 얘기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냐?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세포적인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연구가들이. 안 그래요. 아까 그러면 비유 들은 얘기. 하나님 얼마나 농장 주인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처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1달란트 줬으면 점심 때 들어간 사람은 0.5달란트 줘야 되고 중간 새 때 들어온 사람은 0.2달란트 0.25달란트 줘야 돼요. 그렇죠? 수학 잘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늦게 온 사람은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너는 저녁이나 한 그릇 먹고 가거라 하고 보냈어야만이 공의롭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다 똑같이 1달란트.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다 똑같이. 즉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인간의 행위 여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다. 이걸 모르면 시편 해석을 못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모르면 시편도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논조의 책이 없어요. 이런 논리의 책이 없어요. 이런 구조의 책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좀 보십시다. 15장 1절. 느바세 아들 15장 1절로 8절까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합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 노릇을 했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요 아비암이 다윗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지를 않고 누구? 르호보암 저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저 아버지 행한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비암이. 그러니까 극도로 부패한 거죠. 극도로.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만 밧세바, 솔로몬을 낳아준 밧세바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 남편 죽이고 빼앗아다 산 일, 그거 하나만 잘못했다 이거예요. 다윗이 한평생 사는 동안 그 일만 하나 잘못했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아비야가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산 거예요. 타락한 아버지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에는 평생 잘못하지 아니하고 다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기약에 기록되지 않아요. 나머지 다스리면서 했던 일은 다 그건 역사책에 다 기록된 거고 아비암이 잘못한 것만 다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한 일만 기록하게 한 이유는 이렇게 다윗 왕의 후손이 아주 못돼 먹었어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 왕조를 끊이지 않았다. 끊어버리지 않았다. 저주하지 않았다. 왜? 언약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여기 끊어지면 난리죠. 여기 중간에 만약에 죄졌다고 해서 딱 대가 끊겨져 버리면 예수가 못 오잖아요. 예수님이 못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의 씨로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일로로 가는 거죠. 별 수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한숨이 있어. 아휴, 다행이다. 여기 끊기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안 끊을 때마다 아휴, 다행이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져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망하네. 망하게 생겼는데 안 망하네. 이상하다. 이 성경 잘못 보는 사람이지. 자, 그래서 결국 다 기록되었고, 유다 왕, 여기, 거기, 다시 7절부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저 아버지 때에도 있었으니까 아들, 저 때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있었더니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10조와 함께 잔이 죽었어요. 다윗성에 장사되고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그 아들. 그 아들이 아사가,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된다. 이럴 때 결국 아들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 이럴 때나. 우리는 아들 타령할 때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김여숙 씨 구박 안 하잖아요. 딸 만났어도 구박을 안 해요. 이때 아들 타령이 나오는 거지. 이때 아들 없으면 난리죠. 우리 지금 2조 시대 드라마 나오지만은 그 세자 책봉하는 것 때문에 난리죠. 아들 못 낳는. 그게 우리들의 뇌리에 그냥 들어 있어가지고 아들 타령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들, 딸,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그게. 안 그래요? 자기가 아들 없으니까 그런다.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박수까지 칠 건 없고요.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대수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대수지. 대단한 대수예요. 근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통이라는 것. 언약자손이요 은혜의 계통이라는 것. 그러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동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라면 주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은혜대로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루하루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도 은혜롭고 감동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감동을 우리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